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기도, 죽은 자를 살리신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죽은 나사로를 기도로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로 나사로가 살아났을까? 우리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배우고 닮아가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1874년부터 77년까지 3년 동안 가뭄과 심한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다 말라 죽고 타 죽고 또 메뚜기가 먹어서 경제 대공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미네소타 주지사 필스 베리시라는 주지사가 기도하면서 어떤 영감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렇게 부르짖죠. 그리고 모두가 기도하기를 독려합니다. 우리가 갈급하면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듯이 갈급하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지금 미네소타주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사가 이렇게 선포할 때 모든 이들이 따라서 금식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내리고 메뚜기 떼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해결되었죠. 정말 신기하게 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연구로도 이게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주지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기도는 영적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마치 숨쉬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쉬워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기도 없는 신앙은 생명이 없는 몸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기도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엔 바운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열쇠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존 웨슬리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확신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41절, 4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확신하는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항상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귀 기울여 또 들으시고 우리 박일복 권사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믿음은요 갈대와 같은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확신하는 믿음은요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기도하면서 어떤가요? 기도하고 나서 정말 이게 될까? 라는 의심을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확신하는 기도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인천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인천 계산동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수원까지. 인천 계산동에서 제가 비디오, 만화, 복합 매장을 할 때입니다. 거기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주일날 어차피 교회는 오지만 알바를 쓰면서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를 교회로 인도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도 주일날 장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일요일날 매상이 더 올라가는데 주일날은 평일보다 매상이 2배, 3배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을 닫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문을 닫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저에게. 저는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손님들이 떨어질 수 있고 매상이 줄 수 있고 또 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주일날 많은 사람이 와서 책도 빌려가고 비디오도 빌려가고 그러는데 그거를 주일날 문을 닫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1년을 버텼죠. 2년 제가 확신반 교육받고 제자훈련 받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 문을 닫으면 평일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니까 믿고 닫아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믿어지나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긴가? 진짠가? 아닌가? 계속 강요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봐라.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도 그래서 너무 졸라대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벽에다 써붙였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많이 가게집에 많이 있죠. 주일은 쉽니다. 난리가 났죠. 미쳤냐고 지금 주일날 왜 문을 닫느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녀서 주일은 쉬어야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랍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문을 닫으니까 주일은 매상이 떨어지죠. 당연히. 푹푹 떨어져서 한 달 지나면 아주 정말 절반을 치는 거죠. 2달 전에니까 더 떨어져요. 큰일 났습니다. 불안합니다. 정말 불안하죠. 이러다 가게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옆에서 내가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절대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3달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달, 5달 지나면서 완전히 회복을 했고, 이제 주일날 와서 빌려가던 사람이 토요일날 와서 빌려가요. 그리고 월요일날 와서 빌려가는 거예요. 아, 이 집은 주일날 쉰다며. 그러면 토요일날 내가 빌려가야지.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심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제가 업자였잖아요. 비디오 가게, 또 만화방, 만화 대여점 오픈해주는 업자였습니다. 그 업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고객을 유치하냐면 광고를 나가야 되죠. 벼룩시장에 광고 나가고 네이버에 나가고 다음에 나갑니다. 광고비가 정말 많이 나갑니다. 그걸 키워드 광고라고 하는데 많이 나가죠. 한 달이면 몇백만 원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보고 손님들은 전화를 하게 돼 있죠. 그럼 전화는 어떻게 해요? 저에게 생명이에요. 밥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전화는 진동으로 놓고 주머니에 넣고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소리가 나면 뛰어나가죠. 나가서 전화를 받죠. 그리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를 참 수없이 하다가 제가 제자훈련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러 그 먼 곳 시흥에서 이곳까지 오지만 내가 지금 뭐 하러 오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냐? 아니면 그냥 형식을 때우러 오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핸드폰을 차에다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안하죠. 전화 오면 어떡하지? 손님 또 전화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가서 전화를 보면 전화번호가 찍혀 있잖아요. 전화해보면 영양가 없어요.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아예 핸드폰을 놓고 갔죠.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서 확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선포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명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우리는 잘 알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텀이 생기죠. 혈병 걸린 여자가 와서 예수님 옷을 만지죠. 그 텀이 생기는 중에 종이 와서 뭐라고 해요?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살릴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5장 39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죠. 잔다. 자, 우리 잔다는 의미를 한번 이 시간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자녀가 정말 밉다가도 자는 모습을 보면 어떻든가요? 이뻐요. 그죠? 남편이 아내가 정말 아주 미워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는 모습을 보면 이뻐요. 그죠? 네.
제가 항상 느낍니다, 그걸. 그래서 이 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잔다는 의미는 세상과 접속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안한 모습을 내오려 하는 거죠. 그 잔다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 움직일 때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잔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죠.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시죠.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서 곧 놀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소녀가 몇 살이냐고요? 40절에 보니까 12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보면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죽은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죠. 그런데 거기서 과부가 막 옵니다. 죽은 사람을 메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울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명하십니다. 선포하시는 거죠. 그때 죽은 자의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눠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 갈멜산의 전투를 너무 잘합니다. 그죠? 이제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그 모습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판 붙기로 하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가서 기도해서 송아지 각을 떠서 번제를 올려놓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이것을 태우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확신이 없었다면 그런 내기 안 합니다. 우리가 내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저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내와 같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승률은 90%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리를 치죠. 몸을 하다 안 되니까 몸을 긁어서 피가 다 나오게 하죠. 안 태워요. 안 타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요. 너네가 섬기는 신이 그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주위에다 또랑을 다 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올린 데다 물을 갖다 쏟아 부라고 하죠. 물이 흐를 거 아닙니까? 그걸 또랑에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라고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이것들을 태우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에게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친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게 다 타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걸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기도를 잘 안 하십니다. 제가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낮에 또 불미스러운 일, 저녁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술 취해서 주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사람.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특히 아파트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을 때 그것을 뒤처리하고 나면요. 안 무서울 것 같지요. 정말 무서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들었다가도 그 일을 생각하면 불불 떨리는 거죠. 문을 다 잠깁니다.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그때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얘기했어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선포하는 기도를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내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렵게 하는 더러운 시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선포하고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아주 자유해집니다. 평안해져. 그리고 정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한 번 밀려오면,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정말 힘듭니다. 저희 아내가요, 이런 또 얘기하도 되는지 모르겠죠. 저희 아내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자,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데다가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장하는 거죠. 뭐.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죠.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감사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선포하고 확신하며 감사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1장 4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도 항상 감사하는 고백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되죠. 시편 100장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죠. 이제부터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구해야 되죠.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그만 일에도 권사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이 말 하나가 우리 안에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불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자, 정리해보면 그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확신 있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다 아시죠? 1775년부터 1783년까지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대륙군 총사령관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가 보니까 전쟁이 조금 위태하다 싶을 때마다, 아니 시간이 날 때마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 가시지? 라고 찾아보면 숲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가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군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하면서 전쟁하면서 승승장구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이겼죠. 그리고 워싱턴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요, 나중에 미국에서 뭐라고 칭하냐면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고 미국 위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죠.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아브라함 링컨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시간만 나면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져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신 있는 기도하시고 선포하는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시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